자, 우리 복된 또 새로운 한 날입니다. 아침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하루의 시간을 또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는 은총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 안에 저희들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하나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디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십니까?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신지요? 오늘 또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고 내일 또 주일을 맞게 됩니다. 내일 여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전사님 잘 들어오시고 또 엊그제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네거티브라고 나와서 어쨌든 급해서 제가 장로쌤 오시고 또 내일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복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0년쯤 섬기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기도가 또 깊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연애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직전에 그 몇 달 전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몇 가지 소원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실 줄 믿고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네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네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어권들을 위한 청년들과 장년 영어권들을 위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체 건물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영어 예배를 준비하게 됐고 1.5세 성도님들하고 또 몇 되지 않았지만 또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런 영어권 사역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 몇 달 후에 또 기가 막힌 성전을 은혜로 또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와 교회 개척은 아직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들입니다. 물론 몇 년 후에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된 건 아마 그때 품었던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는 아직도 놓치고 싶지 않은 소망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100년 넘었는데 이 100년 넘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한 적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울산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함께 사역했던 교육전사님을 잘 훈련시키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내보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원천 감리교에서 목회하실 때도 역시 그 전사님을 잘 양육해서 역시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신 것이 기억납니다. 특히 울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세우셨던 개척교회 첫 예배를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렴풋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뭐 무척 옛날이죠. 어린 저에게도 그 예배가 참 인상적이었고 또 은혜가 되고 감동적이었던 그런 예배로 기억됩니다. 제 친구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라과이 선교사 박상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캐스트로밸리 지역의 온유석이 또 후원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이 박 목사님의 파송 예배를 저희 친구들, 우리 또 다른 친구들하고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도 그때 갔는 것 같기도 한데 20여 년 전 일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 친구가 여태까지 파라과이 땅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시니 대단한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반대쪽에 있는 미지의 땅 파라과이로 가는 이 선교사 부부 그 파송 예배가 지금도 기억되는 건 그 자리가 의미가 있었고 참 도전이 되었던 순간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목회자인가 아니면 선교사인가?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은 여러 차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제가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야 목회자죠. 답하시겠죠. 근데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교사로서의 일생을 바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그 여러 가지로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자리가 물론 목회자가 안수받는 그런 자리, 파송받는 자리도 귀하지만은 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자리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 선교사 내외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존재를 우선시하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선교사가 되라 고면합니다. 동굴에서 자기의 생존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지 않느냐라고 또 그렇게 권고합니다. 자기의 생존과 존재가 중심이 되는 동굴 신앙에 나와서 말씀의 계승자로 사명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무장하라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참 도전적이고 참 강렬합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순교하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순교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맡기실 때 주저없이 그 엘리사처럼 마지막 소를 잡으라고 그렇게 권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엘리사처럼 선교 사역의 임지로 가기 전에 자기의 소를 잡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라 하세요. 말씀의 계승자로 선교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한다고, 영혼이 복잡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선교지에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엘리사처럼 마지막 소를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더라고요.
이 참 한편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임지에 가서 순교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순교하라. 선교의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이 권고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선교사의 차이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교사는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랫동안 장기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 오늘 말씀의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사역 질량에 떠나가야 했었고요. 떠나가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그레데의 섬에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놓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그레데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있었고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레데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뭘까? 9절입니다. 오늘 9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비하라. 이건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자,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근거하지 않은 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익한 토론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변론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말씀이죠. 자, 또 논쟁거리가 된 게 뭐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갈 것인가? 이건 관심이 없고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논쟁이 지나치면 여러분,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논쟁이 지나치면은 서로 나뉘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는 결국에 가서는 분쟁을 초래하고 말 거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뜻을 잘 이해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견고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과 갈등에 빠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리를 가면은 괜찮지만 십리를 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안식일 날 바늘 하나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2개 들고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주장들. 이렇게 그레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없는 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 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논쟁은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결국 말씀의 권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교훈합니다. 그는요, 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무익한 논쟁을 벌이고 서로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서로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8절 보십시오. 8절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원하건대
굳세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는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라. 이게 아름답고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쓱 보시고요. 8절과 9절을 한번 쓱 보시면은 이 두 말씀 사이에 딱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딱 상반된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8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유익이라는 단어하고요. 9절에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무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유익이라는 단어, 9절에 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면,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면 무익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유익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유익을 당연히 택해야죠. 그 유익한 게 뭡니까? 그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매사에 성숙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유익한 것 아닙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양보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또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상대방이 좀 틀리더라도 그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줄 아는 자세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익한 변론은 그저 중단하고 그냥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것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은 훈계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하고는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자, 사실 이 그레데 교회에는 밖으로부터의 어려움과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안으로부터의 그 이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신천지라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분란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 옮기기. 희한한 이름을 다 붙여요. 산 옮기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을 벗고 이단의 행세를 하면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애써가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굳이 애를 써가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리에 철저하게 서서 오히려 진리를 연구하면 이단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음식이 조금만 부패하거나 변질돼도 쉽게 분별합니다. 이게 음식이 잘못됐다. 그게 찾아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하고 그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그 교회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돌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서두에 간증했듯이 저는 아직 제 마음 한켠에 담아둔 해외 선교와 또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우리 일생의 마지막 남길 것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간절한 소원들, 이것들이 우리들이 남길 마지막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남겨야 될 마지막 유산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소망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예배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대면 예배,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며 또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남겨야 될 마지막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 정리해보는, 또 다짐해보는, 하나님 그 유산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서게 도우시고 내일 10시 귀한 예배 가운데 또 가정재단과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마지막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을 빌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나시고 내일 10시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라이브 예배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